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고 받는 우리 모두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우한 폐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적과 또 보이지 않는 적들로 세상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도 들어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념이나 사상 또 이런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들이 더 파괴적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온 세계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2020년은 전 세계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로 지원하고 있는 그 로마의 한인성 선교사님이 그 기사를 신문에 보내왔고 또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로마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미국의 맨하탄 거리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도 거리가 적적합니다. 띄엄띄엄 차량이 몇 개 다니지만은 손꼽을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다른 바이러스가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은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약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것은 예방약도 없습니다. 옛날에 전염이 되면 6시간 이내에 죽는다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뭔가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보다가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럽니다. 흑사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 옆에서 야, 니 혹은 흑사병 아니야? 이런 말만 들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온몸이 마비되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고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무슨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은 상용화되고 우리 몸에 전달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예배를 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모임 중에 교회 예배를 지금 표적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금년에, 이번에 말이죠. 이 근본에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의식 속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저는 여기에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생각 속에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혹은 이런 생각을 교인들 마음 가운데 은연히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확실하게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써도 됩니다. 공동 식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내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이 예배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목회 서신을 신문에다가 내보냈어요. 거기서도 하는 말,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총리가 종교시설 사용 제한을 운운하면서 구상권 검토니 법적인 제재니 그러면서 교회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무시한 채 예배를 그냥 강행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를 폄하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방송으로 그냥 며칠이고 교회를 아주 짓이겨 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인상을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지난주일 20일이지요. 지난주일 아침에 서울과 또 우리 경상도 지역의 몇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 교회, 거기에는 면사무소에서 주일 예배 보고서를 올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단히 속이 상해가지고 분개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그동안 당국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방역과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 문을 닫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공동 식사도 없이 해산하면서까지 이 코로나19 이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요. 사실 교회는 가장 모범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십만 개가 되는데 그중에 달랑 2교회 문제,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닌걸. 그래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재해 구호에 힘쓰면서 이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관심을 쏟아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 교회가 고백하는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제1조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곧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즐겁게 함으로 내 또한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하고 있는 교회에 방역을 구실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냥
탄압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아니 이것은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 총회장이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또 하나,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마라. 그리고 정부가 교회 위에 절대로 군림할 수 없다. 군림하려는 생각도 버려라.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당부했습니다. 어떤 교회도 예배를 강행하지 않고 있다. 다 협조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교회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아달라. 교회마다 안전과 방역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를 만족하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예배라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나가면서 법을 받고 이제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라를 건설해 갔는데, 이것을 미국은 자신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독립과 건국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계속 참고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뤄냈을까, 그걸 자기 건국의 독립에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전쟁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모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사실 보면 적극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그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내 백성 내놓으시오. 한 3일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미국은 예배할 자유를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국을 탈출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미친다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자유가 아닌 미국 혁명의 자유를 본따서 세운 자유공화국입니다. 자유공화국.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복음을 받고 이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를 통찰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른 이 예배의 자유가 인간을 마땅히 인간답게 하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탄했어요. 그가 한 말,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나라의 뿌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라의 뿌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복된 나라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독립정신과 정치 사상을 간파하게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 출애굽 사건 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미국의 모토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모토, 아메리칸 모토.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일제 36년 종살이 했잖아요. 이제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다시는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이 나라를 잘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비극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예배를 사수해서 그래서 이미 누리는 자유를 확실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한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힘입고 다 같이 승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의 공포, 너나 나나 두렵죠. 모든 피조물은 죽음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과 상관없죠.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생명에서 그 참된 성질을 빼앗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참된 것을 빼앗아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갖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생자필멸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태어났다? 이미 무덤 하나가 생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은 비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고되지 않은 거예요. 막상 죽음이 오면 아이쿠 이렇게 일찍이 죽음이 찾아올 줄 몰랐다 그러죠. 사실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00년 안팎에 너나 나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은 당사자 자신과 상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의지와 조건으로 죽음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속습니다. 나를 귀여워해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낳아주셨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현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지인들, 동료들, 또 다른 가족들이 죽어도 그 죽음이 내게는 안 온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울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인간이죠. 그리고 죽음의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고, 잠자다 죽고, 놀다가 죽고, 일하다가 죽고,
또 여행하다가 죽고, 숨쉬다가 호흡 곤란으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운동하다가도 죽고, 싸우다가 죽고, 인간이 사는 모든 사건은 다 죽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계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죽음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성은 시공간과 사건을 넘어서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땅에서도 죽음을 맞게 되고, 하늘에서도 죽음을 맞게 되고, 바다에서도 죽음을 맞게 되고, 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이나 회사나 학교나 어떤 직장이나 사람 있는 곳이면 다 죽음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관계성이 있습니다. 죄를 사실 많이 지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더 빨리 죽습니다. 선하게 살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7, 80, 90, 10년 차이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죽음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죽음 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을까? 그런 문제, 심판을 통한 영원한 저주가 있다는 것,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죽음 후를 생각하는 것인데 영원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러나 자살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살은 사실 죽음에게 속는 일이지요. 그것은 죽음이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속았기 때문에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놓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은 아팔라소라는 말인데 자유롭게 하다, 풀어놓다, 해방하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그 공포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 마귀의 소나귀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말, 힘세다는 거죠. 원어 크라토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힘, 권능을 세력이라고 해요. 이 마귀는 1차적인 죽음을 무기로 삼고 그걸 가지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죽음은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귀조차도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지요. 현재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군림하면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래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심으로 거기서 놓아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다. 이 멸하심이라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패하다, 무효로 하다, 그리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다 무효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를 잡아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가 강하지만은 예수님이 더 강하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잡아 묶어놓고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에는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빼앗아내시고 무장시키고 우리를 마귀의 계계를 다 무효로 돌려버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승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의 당당함의 외침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때문에 온 죽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하다고 하는 말은 동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시험도 고난도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아래 또 그 압제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을 때 바로 왕의 공주가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구원의
정말로 굉장한 전제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아기가 우는지라, 지금 물리에 뛰어서 바구니에 실려가면서 아기가 웁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물에 떠내려오는 아기를 보고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떠내려오는 걸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데리다가 키우게 되지요. 구원자 모세도 자기가 처음 구원받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빚진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빚을 탕감을 받고,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10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 믿을 만한, 신뢰하는, 그리고 신임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합니다. 내 영혼까지 맡길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죽음으로써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이 말,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은 대속죄 일에 공동체의 죄를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신해가지고, 도피성에 가는 사람도 사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증오심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잠시 사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거기서 놓여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했던 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도피성에 숨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깨닫고 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길 수 없는 완전한 제사. 우리는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인류가 식량의 문제,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연 환경의 문제, 또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국제 분쟁의 문제, 무역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의 그 밑바탕 기저에는 사실 살기 위한 문제요. 더 오래 살기 위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다 죽음의 문제와 연결고리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다 거리로 내리닫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1차적 죽음의 문제에 우선 급급하지만은 그것도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벌벌 떨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 병이나 사고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습니까? 구원자로 능히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확실하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겠습니까? 순간도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죽음 이후가 막연하여 그야말로 눈 감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죠. 그것이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도 혈과 육에 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데 어떻게? 첫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마귀를 확실하게 멸망시킴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내서 그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확실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를 영원히 자유케 하십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안함이 있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에녹처럼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이고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습니다. 두려움 뒤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되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마귀를 멸망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고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해 주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노래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주의 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